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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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리랑 곡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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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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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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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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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본세음 관세음보살 몇 번 하십니까? 10번 했다 칩시다. 그런데 관세음이 여기에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번 하시면 이제 우리가 110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서부터 자꾸 나가면 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끝내지 말고 우리 조상님들 한가 서름과 눈물 희망으로 바꿨고 이 아리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셔서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해 주십니다. 스님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아리랑을 배우려고 이 노래를 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정성껏 노래를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뒤에 그 숲에서 제자들과 부처님 법을 서로 탁마하고 정진하다가 때가 되면은 사위성으로
빈 바루를 들고 고향을 탁발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빈 바루를 들고 그 마을에 가서 7집을 탁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불교의 이 대중의 형성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께서도 그날 탁발을 못 얻으면은 종일 그냥 명상하시면서 망고나무 밑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앉아서 정진하면서 아주 짧은 그 넋두리 같은 우리말로 칠 것 같으면 짧은 시를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북방 쪽에서는 그것이 전달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 바루에다가 이게 세존 녹공발, 세종께서 녹색의 빈 바루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곧 자성 세존이 돼서 여러분들이 누구들에게 빈 바루를 들고 또 탁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부처와 중생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모두 자성 부처님으로 오늘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법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 세존 녹공발, 그리고 금년이 갑진년이에요. 용해의 첫 푸른 해입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란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경제 논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약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제가 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 비닐로 이거 가피를 하지 않고 그냥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느 신도분이 스님 그거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가피 이렇게 싸면은 신도분들이 머리맡에 놓고 또 고민이 되더라도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당신네들이 그 용돈을 모아서 인쇄를 하는데 돕겠다고 약속을 주셔서 마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거는 복자예요. 복이 있는데 그래 이걸 가지고 수맥을 체크하는 추가 있습니다. 그 수맥을 체크하는 걸 여기 딱 갖다 놓고 이것이 수안 스님의 세존 녹공발입니다. 기가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이것이 그 빙빙 돌고 저만 하면은 또 그래서 옆에 오신 분들한테 다 한번 해보라 그래갖고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면서도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성의급 좀 부르고 머리맡에 놓고 주무셔 보세요. 귀가 맑아지는지 안 맑아지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애우고 옳게 애워도 그것은 부처님이나 조사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해보고 느끼면 내 겁니다. 스님은 이제 선언에 있으면서 또 정진을 하다가 어느 날 부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연을 걸까 하고 생각한 것이 선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대 그림을 배운 게 없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여태까지 선방 앉아서 정진하고 한계암이라는 표충사 뒤에 한계암을 그 조그마한 토구를 지을 때 우리 스님하고
불광에 그 해주로 계셨던 강덕 스님이 여기 봉원사 주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은 석정 스님이신데 이 스님의 이것 마시게 열어줘서 제가 시자로 따라와서 부처님 개금할 때 이렇게 금옷 입힐 때 따라왔어요. 그래갖고 봉원사에서 한 보름 가까이 머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강덕 스님께서 10년 정진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뜻을 모아서 한계암 짓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10년을 철조망을 우리 스님이 쳐가지고 정신병 환자 요양원이라고 현판을 걸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온 뒤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정진을 하는데 그 한계암에 있을 때 60년 중순 한 60년 4년이 64년인지 5년이 되실 때 조선일보에 1월 1일 날 경주에 나온 출토된 기와 사람 얼굴 기와를 갖다가 거기 신문에 실으면서 신라 천년 인고의 미소, 인고 고통을 참는 미소라는 그러한 제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정진할 때 하루 일종씩 하고 장자부라 하면서 묵은 패를 붙이고 이렇게 정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육체적인 고통과 천년의 인고의 미소라는 이것이 개합이 됐는지 몰라도 그 그림을 보면서 기와 쪽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안정 때면은 나도 이 화가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런 그림을 하나 벽에다 걸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전라도 그 강진 백년사에 가서 겨울에 정진을 할 때인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 눈밭에 그 백년사 뒤에 그 오래된 그 동백, 그 동백나무 위로는 눈이 소복이 희게 왔고 밑에서는 파랗고 그 가운데 동백 빨간 게 파하고 피는데 이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이 또 대중에 살면서 그 꽃밭에만 가서 있으면 안 되고 그래 들어와서 보니까 지대바 가보니까 먹도 있고 종이도 있고 붓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슬슬 기려가지고 그냥 그 옛날에 느꼈던 그 기와 사람의 미소상을 반쯤 길이갖고 그 밑에다가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걸 쭉쭉 써갖고 제가 그때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는 연하장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그걸 꿈에서 막 걸어놨더라고요. 그러자 그 이듬해 지금은 익산입니다. 이리에 열차 폭파 사고가 났는데 마침 제가 누가 약을 좀 지어줘서 그 암자에 가서 약을 먹고 있는데 테레비를 그때 흑백인데 보고 있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국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참을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 찾아가고 스님 저희들도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그림을 해서 전시로 해가지고 그 수입원을 그 어려운데 보태주면 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스님께서
우리 스님은 돌석자, 소정자, 호는 해봉이에요. 해봉, 석정. 스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참 좋은 뜻이다 그래서 몇 분 그림을 얻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많은 분이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석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임시로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부산 쪽에 언론도 있고 하지만은 종단을 생각해서 조계사에 가서 와가지고 그 석주 스님한테 전달한 일도 있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림 그리는 스님으로서 그만 호가 나버렸어요. 그래 불사나 어떤 장소에 뭐 해달라 그러면 그림을 실제로는 그릴 줄 모르는데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천일 동안을 제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전에만 가면 부처님 파리 가서 전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한 번 할 때는 좀 미안기도 하고 부끄러운 점도 있는데 무엇이 새로운 것만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고 부처님 파리 가서 전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는 눈물이 나요. 가고 싶어서. 참 이것도 좀 마음을 모아한다는 게 이런 기구나 이 기도가 이런 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천일 기도를 이리저리 마쳤는데 마침 제가 제 근처에 있는 신도분 하나가 파리 가서 공부를 하면서 문화원장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초대장이 와요. 그러니까 수한 스님은 참선만 하고 뭐 이랬던 분이 아무것도 세상의 물정을 모르니까 그분을 도와줄 분을 갖다 옆에 하나 있어야 된다 해갖고 했는데 이 도와주는 이분도 시집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저래 와서 그대로 주니까 그 당시로는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도 미 문화원장이 그런 게 쌍용 제일 큰 딸이 그 김인숙 씨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도 뭐 그 사실이니까 인숙 씨 보살이 스님 그 문화원장이 스님 그림을 좋아하는데 크게 평풍으로 6, 8국자를 길이 달래요. 그래서 학을 그려가지고 그래갖고 만리 청천 웅기우래 공산모인 수류화계 만리가 푸른 만리 청천 만리가 푸른 하늘이라도 웅기우래 구름도 일어나고 비도 오고 공산에 빈산에 사람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는 이 글구가 참 성구로서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위에 써갖고 드렸는데 이거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그 문화원장 집에 초대를 해서 저녁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부산서 그 서울까지 저녁 얻어먹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날은 시간도 엄청 많이 버려야 되고 그런데 문화원장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왔더니 참 그 부인이 대소변을 가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 부인을 어대로 물어보니까 3년씩 한답니다. 원장을. 그러니까 3년 지나면은 예를 들어 중국에 가게 되면 중국으로 또 그 부인을 데리고 가고 일본을 가면 일본 가고 뭐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고 그 김윤숙 그 보살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참 마을의 사람들도 참 부부라는 연을 해갖고는 저렇게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분을 참 지극정성이 절하는데 나는 스님으로서 뭘 하는가
이번 스님이고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서 스님 니는 뭐하노 하고 제가 거울을 떡 뒤다보고 하니까 좀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평풍을 떡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내가 이번에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좀 준다 했는데 그거 안 받고 싶다. 그 대신 표구는 자기가 돈을 내고 찾으라 해라. 내가 아는 표구점에 맡겨가지고 그래 표구를 찾아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또 반해버는 게 나는 평풍이라는 것은 그냥 바닥에 놓고 이리 펴놓는 그것만 평풍이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쫙 하나로 그림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응용의 미, 응용을 한다.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중앙성가대학에 학사를 지어야 된다고 그림을 스님네들 글씨, 그림 이런 걸 갖다 모으는데 또 마침 그때 조계사에 그 땅을 갖다가 정화하면서 그때 바쁘면 막 땅 조금씩 팔고 했던 것이 그 법당만 있었고 땅이 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그걸 전시하겠다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나는 1년 전에 운영국 미술관 거기에다가 세 채를 빌려갖고 전시하겠다고 했고 조계사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약속을 해서 해주고 또 성가대학에도 해주고 이래서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국 불교를 위해서 그림으로서 인연이 되는 대로 다 하겠다. 저는 또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원을 씌우기로 나는 남북한이 그때는 그 백성이 6천만이라 그랬어요. 6천만 점을 그려서 내 그림이 가 있는 집안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해서 우리들의 보시행을 참 많이 하고 자비롭게 수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을 지어놓고 그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제게는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림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먹은 좋은 먹을 갖다가 구해다 놨는데 먹이 없어져 버렸어요. 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렸던지. 그런데 아는 스님이 오채먹, 청, 황, 적, 백, 흑 이렇게 오채먹을 색깔 있는 먹을 갖다 구해준 일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서 그걸 갈 틈이 없어서 중탕으로 그놈을 물을 붓고 고았어요. 고아갖고 맞춰서 악교 넣고 여러 가지 이어서 색깔 하니까 처음에 그때 전시에 성녀들이 짓는 그림의 색감이 들어가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님네들은 먹만 갖고 글씨나 뭐 사군자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색감이 있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자기가 돈 내고 불사에 도움을 주지만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주 스님이 그때 그 성가대학 학장이신데 어른 스님을 멀리 지나가면서 그만 합장만 하고 절만 했지 옆에 가까이 가서 절을 할 그런 틈을 못 만들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작품을 한 사람이니까 스님 앞에 가서 공손히 절을 하면서 스님 통도사에서 수환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이 그림 기린 수환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이 설명 좀 해달라. 그런데 그 호진 스님이 그 프랑스에 가고 남방 불교에 대해서 박사학위 딸 때 12년을 공부를 했어요. 파리 제7대학에서 했는데 호진 스님이 그 그림을 내 그림 가운데에 붕새 2마리가 뜨고 8폭 평풍인지 12폭 평풍인지 몰라도 맨 요쪽에 붕새 2마리하고 맨 마지막에 없을 무자 일사자 아무 일이 없다.
이게 붕새 두 마리가 지 날아가는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사라는 이 이야기를 아무 일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놔놓은 호진 스님이 보니까 서양화들 가득가득 색감이 차 있는 건 보다가 맨 처음에 하나 있고 무사, 붕새 두 마리, 맨 마지막에 있고 그 나머지는 백지로 있으니까 이건 그림 아니다. 내가 파리에서 12년 있으면서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가서 봐도 이런 그림은 내가 들어도 보고 본 일도 없다. 그런데 그 학인들이, 그러니까 그 성가대학 학생들이 제 옆에서 먹을 갈고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주인이 생기면은 팔아서 너그 성가대학 쪽에 불사에 보태 쓰고,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표구한 돈은 내가 내고 내가 찾아올게. 작품값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거는 꼭이라는 말을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그 학인들이 선생님 이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꼭 꾸며야 됩니다. 그래 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표현해 놓으면은 지성인이나 좀 생각 있는 분은 그 앞에 가서 머문다는 거야. 그런데 김인숙 교수하고 그 우진선 그 스님하고는 서로 학자로서 학문으로 불교학으로 하면서도 좀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자꾸 와서 보고는 하는 말이, 나는 월급제이라서 돈이 많이 없는데 돈을 조금 깎아주면 안 되냐. 그래, 그분이 그 작품을 사버렸어. 선의 세계에서 볼 때 비어있는 마음,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법문을 들으면서도 설법 말을 하는 걸 법이고 듣는 걸 청법이라. 그런데 설법과 청법의 그 사이에 소리 없는 소리, 무설설, 설함이 없이 설하고 더럼이 없이 듣는 거. 백이 가는 무설설, 남순 동자 불문문. 더럼이 없이 듣고 설함이 없이 설할 수 있는 것은 선의 세계를 맛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아리랑 곡조에 간세음을 불렀지만 간음선입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거 딱 떼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밥 짓는 것도 밥 짓는 선, 그의 마음을 모아지면은 다 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로 떼붙이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단체의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마음에 있는 선입니다. 그것을 자성 간음보살, 내 성품이 간세음보살이지 간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들 딸 있죠? 뭐 대답이 없는데 나 비구털이요. 다시, 여러분 아들 딸 있죠? 그런데 아들 딸이 어떤 데는 되게 화나실 때 다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죠. 때려주고 싶을 때 그때는 악이야. 악한 마음이 들었거든. 그런데 애들이 뭐 일 좀 잘하고 기분 좋을 때는 안아주고 싶을 때 그게 간세음보살이야.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이가 되고 착하게 쓰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 제가 그때 그 외국 처음 나가고 제 뒷바라지를 늘 해주던 분이 병원에 간호사로 오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자취는 안 물어봤는데, 그분이 병이 나왔고 잘 못 걷고 휠체어를 타는데 뭐 돈도 뭐 다 너무 좋았는지 뭐
어쨌는지 돈도 없고 이제 방을 다시 얻으려고 이제 얻을 데가 없대요. 내와서 나에게 전하는 말이 딴 사람이 와서 전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손님 그 보살이 계시던 집을 그 좀 와서 살면 어떠겠냐고. 그리고 고민 세워하니까 스님 나는 돌아가신 분도 왕생 극락하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사람을 해꾸지 않은 그 사람도 착한 사람 되라고 법문도 해주고 제가 그 형무소 가서도 그 법문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누가 초대를 했어. 스님 나는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 막 모시고 오더라고. 그래 모시고 떡 났는데 이 양반이 옷이 갖고는 옷이 올 때는 조금 덜했는데 와갖고 화장실 가서 쓰러지니까 다리 엉치를 다치지. 그래 수술해야지. 그래 힐체백 못 하고 처음에는 와갖고 밥도 뭐 차려준다 샀더니 몸을 못 쓰는데 어떻게 차려줍니까? 그래서 제가 차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있다가 나온 지가 며칠 안 되실 때예요. 그래 부처님전에 가서 향을 이리 올리면서 부처님 뭐 이런 일이십니까? 이리 코로 갔는데 부처님을 자세히 보니까 돌로 갖고 조각하는 부처님이야. 우리 부처님이 지금 모시는 쪼개내요. 글쎄 돌 부처님 보고도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으로서 내가 하소연을 해봤는가? 왜 말로는 자성불이라 사면서 그분을 부처님으로 나는 못 보는가? 수아니는 여태까지 거짓말 거짓된 정진을 했고 엉터리 수행을 했구나. 바로 지금이야 정신을 차리자. 돌 보고도 절하고 돌부처님, 쇠 부처님 보고도 절하고 나무 부처님 보고도 절하고 헛걸과 조성에는 부처님 보고도 절하는데 사람 부처님을 보고 내가 그리 해야겠다. 이 생각을 뚝 하니까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조금 오만스러운 게가 있습니다. 나는 막 참선만 잘했고 뭐 이랬었는데 공부가 이것이면 그렇게 노릇노릇 해야 되겠는데 빳빳해가 그게 무슨 공부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바꿔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래 아침에 되면 물어봐요. 그 환자한테 보살님 뭐 자실래요? 그러면 참 물길이 갖고만 밥 말아줄까? 예. 얼마 안 잡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딴 분들이 죽기는 걸 어깨너머로 본 것밖에 없지. 저는 그 절에 와서도 고향주도 못 살고 스님 따라다니면서 불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하다 보니까 뭐 대접만 받았지 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리 하면 되겠다 싶어서 들기름이 있길래 들기름 좀 붓고 그래 쌀하고 찹쌀이 있어서 물에 담가서 한 20분 정도 두니까 붓대요. 그래 그놈을 부어가지고 이제 물 싹 따라내고 부은 그런 게 불은 쌀을 그 들기름 끓을 때 부어가지고 자꾸 죽을 갖고 그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려요. 자꾸 돌리니까 처음에는 막 붙더라고요. 부서 막 서로 쌀이 붙는데 그것이 습기가 없어지니까 하나하나 독립이 돼요. 그리고 익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룽지가 되는 택이지. 그때 물을 부을 때 잘 부어야 돼. 멀리 하는 것보다 슬쩍 붓고 옆으로 싹 부어야지 수증기가 푹 올라와서 손을 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살살 젖어서 물을 한 묵에 붓지 않고 조금 해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국자로 4국자를 떠서 줬는데 그걸 다 잡숴버린 거야. 그럼 맛있어. 그게 예. 야, 이제 수환쌤이 이제 조금 이제 죽맛 난다. 자비의 행을 갖다가 거기서 내가 또 배웁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이 이제 내가 매주하고 간장을 담아서 12년을 했는데 신도분들이 절에서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갔어요. 그래갖고 누가 말하기로 스님 말라고 이거 좀 힘들게 스님 뭐 그림도 하면 뭐 값도 굉장히 비싸게 받고 뭐 이래갖고 뭐 부자라 그러던데 말라고 매주 장사하냐고. 그런데 그 푸는 사람이 누구냐 할 것 하면 쥐가 전시해갖고 저거 불사에 쓴 스님이야. 그런데 돈을 많이 쥐가 받았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그래 내한테 둘러 씌우면서 쥐 내려올 때 자비도 안 줬거든. 그런데 그 소리를 갖다 들으면서 그러길래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양로원 해야 된다고. 실은 짜있는 각색이 아니고 그때 지금 이야기야. 그때. 그런데 자비원을 만들어서 통도사에 쓱 들려버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자비원 일이 되니까 정부나 국가에서도 잘 해가지고 그것이 전국 본사에서 통도사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겁니다. 그런 게 됐고 또 오늘 이제 여러분 이거 드렸죠. 이게 옥을 가지고 돌에다 파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경명주사에다 금가루를 섞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전단향류, 백단향류, 사향류, 침향류, 기름이 4개가 들어가요. 그럼 사주 4개가 기둥으로 치면 4기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비로자나 부처님을 찍고 내가 그 외국 나갈 때 전시 이제 유럽에 나가서 85년도 전시 나갈 때 어른 스님한테 찾아가고 스님 자랑도 겸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스님 제가 그림 갖고 가서 그래 한국 불교 선화 포교 좀 하고 오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아나 차라도 한 잔 먹으라 그러면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래 그 봉투를 가지고 전시 마치고 미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딱 들어오니까 그 설이에요. 그런데 저 스님 입장에서는 천일 기도 해가지고 기도를 그 외국을 나가니까 기도를 앞세우지도 않았지만은 그 생각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 돈을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 딴 신도가 해줬지. 그래갖고 이걸 한 장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주를 사러 온 분들한테 그냥 매주만 사가면 그럴 수도 없고 법당만 들어갔다 나오면 불자가 맞거든. 그래서 제가 눈에 띄면 보살님이 신도님 이 방에 내가 물이 끓고 있는데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차 한 잔 드리고 돈 한 장 드리면서 그래 내가 이래서 부처님 전에 기도해가지고 했으니까 집안에 맑을 거요. 잘 보관하고 그래 1년 살다가 그래 너무 감사하다 싶으면 여기다 이자를 조금 찌어가고 부처님 전에 갖다 놔라. 그러면 또 이것이 우리는 옛날부터 가족끼리 세뱃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서 내년에도 또 주고 한다. 그러면서 또 제가
그림을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요새는 그런 게 좀 박해졌습니다만 공부하는 시인네들도 해제비 받으면 동수 하나 들고 가고 스님 몇 점 해주소 그래갖고 신도들한테 하나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스님네들한테 스님 다음에 그 주지로 하든지 뭐 하거든 세뱃돈을 좀 아껴놨다 주유소 신도들하고 해보면은 신도님들이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울어요. 눈물이 축 흘러. 스님네한테 갖다 드리기만 하고 법당에 불전에만 갖다 줬지 스님네한테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던가 봐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스님네마다 만나면 그래요. 즐기자 같이. 종교를 즐기면서 종교를 해야지 받아먹는 건 뭐 어디 뭐 받아먹는 뭐 뚜껑이냐 뭐. 뚝 받아먹고. 나도 그 받아놨다 조금 주고 이래 하자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이번 설에 보니까 종교인들 성직자들하고 하면서 KBS 방송 국영방송에서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종단에서 나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세뱃돈이라는 것을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 85년도부터 심어진 것이 지금 종단에서도 그랬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하는 것도 실은 내가 다 줘버리고 없어요. 없는데 다시 만들고 봉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도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급하게 우리 그 봉원사 신도님들은 아주 멋쟁이고 하니까 딱 따먹고 그냥 버릴 사람들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하면 될 거다 이래서 하는데 한 분한테 이걸 떡 줬더니 그분이 이제 그때는 봉투도 였지도 않고 그냥 돈만 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마침 어른들은 부산 살고 그 보살님은 서울에 남편이 직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저래 말이지 갔더니 스님이 세뱃돈 줬다고. 그런 게 아들하고 다 식구들이 와 우리도 갈 거로. 그냥 웃고 말았는데 큰아들이 오후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절에서 받은 그 돈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 내가 장롱 속에 깊이 잘 보관하고 있다. 그거 내일 좀 빌려 주십시오. 그래 빌려줄게 와. 그러니까 내일 어디 취직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원서를 열어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만 식구들한테 말도 안 하고 초파일 때 등 하나 달고 뭐 동지 때 뭐 팥죽 끓이는데 그 절에 갔다 오는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가 있었는데 애들이 어느 사이에 참 어머니와 종교가 같구나 하는 이런 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들어오면서 엄마 내일 그 돈 좀 빌려도 와 그러니까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그래 약속을 해놓고 돈을 가지러 가보니까 한 장밖에 없어 한 장. 그래서 당신이 머리를 짠 게 가위로 반을 짤뚝 잘라갖고 하나 아들한테 봉투로 이어서 주고 남편한테 푸념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스님한테 가서 돈 받을 때는 말짱한 새돈을 받았는데 참 우리 집 가정사로 인해서 가위로 잘라놓은 게 내가 참 죄송스럽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 서울 시내를 놀아도 나갈 수가 없답니다. 무슨 직업인지 몰라도.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둘이서 어디 나가본 일도 없고 그냥 막 그리 살아왔다예요. 그런데 남편이 한 번 또 오더니 여보 나랑 데이트합시다. 이 어쩐 떡이고. 그러고는 뭐 머리도 만질 틈도 없이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하고 바그때 하고만 들고는 따라 나섰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당신 그 세뱃돈 받은 절이 어디냐?
통도사다. 그러니까 고로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마침 제가 절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와서 절을 하면서 차 한 잔 달라해서 차 한 잔 드렸더니 그 처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스님 내년에도 저희들한테 세뱃돈을 좀 주십시오. 그러죠. 대답은 그래놓고 각오한테 봉투 하나 쫙 받거든. 그래 돈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 참말로 뭐 희한한 게 다 있네. 그래 이제 그 똑똑한 보살한테 가서 보살 이거 주면서 그렇게 푸던데 그러니까 이게 수포요. 오. 그때가 제가 수표를 돈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 이제 그로 인해서 한 장 여튼 걸 석장석 여면서 봉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삼보, 불법성 삼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지 설이 다 돼가면 10,000원짜리를 또 누가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10,000원짜리를. 그분 삥땅 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씩 이어서 이제. 그런데 누가 또 하는 말이 애들이 하는 말이 3,000원하고 10,000원을 3,0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래 이제 또 이제 내가 그 소리를 하면서 준다. 3,000만 원 준다고. 그런데 금년 정월 초 3일 정도 될 거예요. 5살이나 4살이나 먹는 여자애가 저거 엄마 품에 있다가 살살 걸어서 오더니 스님 옆에 딱 오더니 스님 그래 왜? 이게 그 손가락질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3,000만 원이 아니고 13,000원이다 이렇게. 그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애 맨 처음 우리가 한복에 많은 식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이고 최고의 큰 소리라. 이야, 내가 이번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온 저녁 오후에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뭐 은행도 문 닫았다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스님한테 전화했고 스님 1,000원짜리 꿈치 놓은 거 있으면 좀 주소. 그래 모아 갖고 그래 가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비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참 가을이 겨울이 되면은 이자비리면 어쩔 수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자비리면 좋고 안 이자비리면은 이걸 딱 해서 여기다가 돈을 좀 넣어가지고 불전에 갔다가 세뱃돈이라고 해놔놓으면 또 이 종무소에 있는 분들이 그 계리서 내년에는 그렇게 돌아갔으면 이것이 우리 문화. 조금 전에 우리가 아리랑을 갖다가 그냥 아리랑 같이 해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걸 갖다 이제 간세음을 붙여서 합시다.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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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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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본세 관세음보살. 진홍스님 일어서 보세요. 이 노래 할 줄 알겠어? 우리 진홍스님은 청룡사 주지신데 우리나라 비구니계의 박사 1호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이제 혼바 이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이게 나는 혼바 법문인데 진짜 법문인데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서 너무 이것만 해놔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춘수벽이요 풀을 벽자 봄물은 푸르고 추월백 가을달은 희다. 명령력 밝기가 역력히 드러나고 당당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 마음자리 우리 부처자리는 그렇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한 생각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번뇌 망상 속에다가 부처자리를 집어넣어 놓고 딴 걱정을 하고 있어. 이 몸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따듬고 하는 이 몸도 얼굴 나갈 때 들어갈 때 거울 뒤다보는 내 몸도 호흡을 하다가 호흡을 안 해버리면 3일 길면 한 6일 태우든지 땅에 묻어버려요. 성속간에 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여러분들 법문 들으면 문수보살은 지혜의 최고의 보살로 이야기를 들었죠. 예? 그런데 화엄경에 현수품이라는 품인데 현수, 어질 현자 머리 숫자 현수 스님이 문수보살에게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신위도원 공덕모 믿을 신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장량일체 최선법 길이 그 믿으면 선법이 자꾸 자라나. 단재 음왕 출애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될라나 말라나 의심이 있어. 의심 덩어리를 탁 끊어버리고 나면 그에서 나오는 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출애류 개시열반 무상도라. 이것이 곧 열반이고 무상도요. 진리를 멀리 보지 말고 내가 믿고 가족끼리도 믿고 하면 돼요. 아들이 이제 지가 용돈이 필요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머리 짠다고 짠 게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돈 타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모르고 좋았는데 나중에 덜통 나눠놓으면 아들이고 자식이고 밉다고. 그런데 출애류 내 자식을 아이고 자가 어디 돈이 쉴 때가 있는데 엄마한테 저런 이야기 할 때는 필요해서 했을 건데 엄마가 우리 아들 힘들 때 못 살폈구나. 아버지가 못 살폈구나.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게 열반이고 도야. 멀리 찾지 말아요. 내 마음을 나를 떠난 불법 없고 나를 또한 떠난 진리 없습니다. 이번에 나는 이 이야기를
주지스님이 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실은 새벽에 신도 두 분이 부산서 차를 가지고 통도사까지 와서 중간에 또 오고 이거는 처음 말이 아니 손님 몸도 안 좋고 한데 안 한다고 있어. 저를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17살 때 절에 와서 스님이 됐는데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도 좋아서 눈물이 나고 부처님 생각을 하면 그냥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불은 천리하고 왔고 이런 것을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 여기 이 입춘부도 녹색으로 용용자를 쓰고 이 입춘대길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아는 글자고 복해구족 복복자 지혜해자가 둘 다 구족하면 부처님이 돼야 구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들고 있으면 삿된 기운은 막아지고 맑은 기운이 자꾸 일어나 출애류가 돼야 돼요. 이리 되면은 여러분들도 출가, 오늘이 출가일이라 그랬죠. 아까 노래 하시대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출가하니까 뭐 유발 출가가 있고 무발 출가가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출가도 있고 머리가 있대 출가자 같이 수행하는 분이 있어요. 장사를 해도 좋고 일을 해도 좋고 무슨 내가 맡은 바 충실하면서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면 그게 출가예요. 멀리 보지 말아요. 우리는 뭐 울긋불긋한 옷을 입으니까 안 된다. No. 저 스님 보세요. 이 가사 장사 보면 옷 이거 학을 떡 길이 나가고 입고 다녀요. 내가. 이 보세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누구라도 부처님 제자면은 같이 하고 싶다는 거. 성속을 넘나들지 말고 그냥 우리는 유발, 무발 수행자로서 수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걸 갖다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거 이것도 부처님 여러분들이 갖다 준 쌀, 여러분들이 갖다 준 의복 모든 걸 갖고 제가 공부하고 이것도 신도분들이 줬지 그 제가 사입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직구제 이제 또 하는데 이분이 그 사직구제 그 영가 돌아가신 분이 그 옛날 노래 바위고개 그걸 즐겨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법상에 앉아가지고 휘바람으로 바위고개 언덕을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가 1937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은 못 읽기다 했는데 모르든 알든 다 울어버려 그 법상 안에. 그것은 어떤 기운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하나를 갖다 할 때도 한문을 아는 분은 복해구족하면 되는데 국문으로 이것은 알든 모르든 복해구족을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한글 말만 일러라 해요. 그래서 이래 했고 이 노란 바탕인데 뒤는 힙니다. 이게 인쇄가 몇 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면 예사인데 이 하나를 할 때도 화음경 조목조목 따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이것도 연꽃을 갖다가 안에 흰 거로 딱 넣어놓으니까 매력 있잖아. 매력 있어 없어? 그럼 박수 한번 치고 이제 제 흐트러진 법문이지만 이게 자파 화음이야. 예.
제가 아직까지는 장가를 안 갔고, 장가를 안 가시니까 마누라가 없고, 마누라 없으니 자식이 없고, 혼자 살지만은도 제 원은 호흡이 끝날 때 비구성으로 죽고 싶다. 그것이 제 발언이고, 또 끝까지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몹시 노력합니다. 오늘 이 법문 여러분들이 동료 없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